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양보하는 만큼, 얼마나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이상 전에 김준호 최소의 목사님이 가락동에서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지금도 NC의 New Creation Ministry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선교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 미니스트리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 관심도 가지고 있지만 나를 넘어 열방과 민족과 또 다른 수많은 영혼들이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받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발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생각과 머리는 먼 열방과 민족을 향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훈련이나 예배, 그리고 우리 엔셈에서 주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 특별히 또 예수 선교사관학교 과정, 그리고 목자 컨퍼런스라든가 우리가 함께 있는 셀리드 사역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전에 연결되어 있는 자는 영, 혼, 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형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수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셨기 때문에 신성한 사명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기를 거부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글로벌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워렌 버핏이고, 워렌 버핏과 절친이자 같이 동력자에 있던 찰리 먼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거가 계획하고 자신은 실행한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먼거가 실제적인 워드 발언을 하지만 자기는 입맛 번거뿐일 뿐이다. 실제 계획이라든가 모사는 먼거가 한다. 저는 이 먼거와 버핏의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지상명령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먼거와 같이 이미 다 계획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실행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Great Commission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 그 사명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부탁하신 것은 크게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가서 복음 전파하라. 두 번째는 그리하여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민족을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나와 접촉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사역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는 시간, 때, 장소 관계없이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한 자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사역하는 것이고 만나서 교제하고 코칭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 플랜을 실행하는 자는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몸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백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E.W. 캐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이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은 이미 소유한 자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찾고 있는 자다. 지상명령 성취를 알고는 있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실행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T40 훈련을 가졌는데요. 지상명령 성취의 핵심 6가지 요소를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라가 아니고 가는 교회입니다. 바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기서도 생길 수 있고, 가정에서도 모일 수도 있고, 집에서도 모일 수 있고, 회사 사무실에서도 모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 몇몇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한 사람, 특정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멤버나 예배 따박따박 오는 어떤 신자가 아니고 제자를 만들려고 왔습니다. 제자란 말의 의원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줄 알고 가르친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요,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침례는요, 그가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침례를 베풀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은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라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 말씀을 듣지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고 기본 스피릿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기독교 기념관 박물관에 갔었는데, 그래서 아주 인상 깊은 주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쟁 끝난 지 3년 후에 신광주보인데 전북 이리시예요. 아마 익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익산에 와 있던 주보인데 1956년 12월 2일에 거기 인상 깊은 것이 나왔는데, 성도의 기원이라 안 보일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의 기원이라는 주보 내용이 나왔는데, 그들은 주 예수께서 오실 것을 전쟁 이후나 이전이나 똑같이 갈망하고 기도했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갈망이었습니다. 어떤 갈망이냐?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저 눈을 사로잡아 그 사진 찍어 왔어요. 첫 번째,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십시오. 주 예수여 이 완악한 처량한 한량없는 이 세상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지하게 가득한 이 세대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작은 동네 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마음과 갈망은요, 민족과 열방과 온 세상을 향한 글로벌 비전에 마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없어 보이지만 있습니다. 가진 것 같지 않지만 이미 가진 것입니다. 보는 자는 가진 것입니다. 있어도 보지 못하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장래 보일 땅을 보고 나갔다. 그 땅이 어떤 땅이길래?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했다?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기업은요, 보는 자, 원하는 자, 갈급하는 자, 찾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보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각하고 자연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이고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그가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그 유업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땅에도 현재형으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 그 중간에 믿는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늘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업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형통을 주셨습니다. 화평을 주셨습니다. 편안히 잠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없으나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보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유업이 우리의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백합시다.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받은 자입니다. 나는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있는 자 보십시오. 귀 있는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러 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마음껏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기 전에 항상 한번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힘쓰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네가 뭘 하려고 하느냐? 난 좋은 설교자, 멋진 설교자, 인기 많은 설교자 원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원하신다. 예배하는 자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그것을 복을 받느냐? 아들이면 받는 것입니다. 아들은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이라면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유업입니다. 다른 말로 심령으로 보일 수 있는 유업입니다. 내 감각의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음의 눈, 심령으로 보는 유업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면 이상한 얘기 듣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없는 데 있다고 말하느냐. 심지어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 뻥쟁이지. 뻥쟁이지. 왜 지금 있지도 않은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냐.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하늘의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땅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뻥쟁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나에게도 가르쳐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에 간직된 유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령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의 현재형, 하늘에 현재 있는 것이 땅에 반드시 현재형으로 나타날 유업입니다. 그 유업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실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 땅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요, 땅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영적인 형통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과 형통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평, 구원, 건강.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완벽한 죄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오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있는 구원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펼쳐 놓으셨어요. 그것이 시편 85편 9절인데 그리스도 목사님께서 말씀의 실제에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진실로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영광은 나타납니다. 영광은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이리로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사랑, 긍휼, 인자, 자비예요. 인자, 자비, 사랑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진리로부터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랑은 진리와 동의어입니다. 사랑으로부터 진리가 드러납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사랑을 만납니다. 의로부터 화평이 나옵니다. 의는 화평과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붕 떠 있는 하늘에 있는 언어가 아니고 이 땅에서 정확하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은혜와 믿음은 같이 역사합니다. 사랑과 진리는 동일합니다. 의와 화평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화평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화목합니다. 하나님과도 화목합니다. 사람과도 화목합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화해케 되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가난과 결핍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화평이 가득합니다. 화평에서 벗어나 있다면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85편 12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로다. 여러분, 유기적입니다. 하늘과 땅은 유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뭘 주셨습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다? 평화로다. 주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목해 되었습니다. 저주가 다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메시지 번역은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시리니 우리 땅이 넉넉함과 축복으로 응답하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았던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것을 내가 바라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에게 그때 하신 말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땅. 말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 여러분 회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고 계시는 그 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그 말, 그 말씀은 신실하신 분의 약속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살아도 똑같습니다. 약속하신 그분을 믿으신 줄 알았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그 말,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약속이 무엇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 약속은 이룬 일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요,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긍휼에 따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계획과 긍휼에 따라 뭐가 되었습니까? 다시 태어났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고요, 성령을 풍성히 받았고요, 의롭게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약속을 따라 우리는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착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선한 일 좀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다. 오로지 내가 준 것이다. 로마서 5장 1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리자. 고백합시다. 누릴 수 있다. 아멘. 그럼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이 펴져 있습니까? 화목합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겁니까? 이미 본 자는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받으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믿으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행했을 뿐입니다. 그는 믿음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했습니다라고 주님께 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와 저의 삶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그분께 내어드리고 협력할 뿐입니다. 단 그때 일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 주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실한 약속. 그것이 없으면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매 때마다 매 시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었고요. 그분은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편 85편 11절에 얘기하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이 시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데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땅의 깊은 연관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의 복으로 임하는데 하늘에 있는 구원, 치유, 형통, 부요, 화평함이 이 땅에 있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대부분 땅의 축복을 받았겠죠. 뭐 재물 분야뿐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하늘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의 결과를 얘기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보십시오. 악을 행하지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는 땅을 상속하리라. 시편 37편 11절도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 샬롬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긍휼과 진리와 의와 화평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의와 사랑과 긍휼과 진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임한 결과가 뭐냐? 땅을 상속받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도 있겠죠.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37편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며. 할렐루야. 시편 37편 34절 주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여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85편 10절 변함없는 사랑과 진리가 만납니다. 의와 화평이 입맞춥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의가 가면 뭐가 따라갑니까? 우리의 화평이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화평치 않은 자라가 있다면 이 시간 믿으십시오. 화평이 임합니다.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믿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화평이 임합니다. 긍휼이 임합니다. 풍성함이 임합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지만 믿으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찾아다니려고 애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의 말씀을 실행했습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다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회사 상사에게, 내가 기업을 맡고 있던 중역진들에게 내가 마땅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을 다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신 것이 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적용할 점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식하십시오. 두 번째, 아들 되었다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을 아십시오. 세 번째, 상속자가 되었다라면 성숙한 어른이 되려고 하십시오. 종은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상속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자라기를 갈망하고 원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배울 만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계시 지식을 열어주십니다. 사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재물을 부어주십니다.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10수년 동안 김준영 목사님도 고백하셨고 저도 고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비전,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갈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 온유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 그 사랑과 신실함을 확신하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끈기 있게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화평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것, 어떤 언어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진아였습니다. 상당히 지능과 지식이 늦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머리 뒤쪽이 대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엄청 놀림을 당했습니다. 신경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엄청나게 놀림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도 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4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독일에서 살았지만 유대인이었고 원래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눠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림을 받을까 봐 이름을 바꾸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으로. 그가 4살 될 때까지 말을 못하다가 5살 때 될 때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몸이 약해져가지고 거의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우리 아인슈타인에게 나치판 하나 선물합니다. 여러분 나치판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나치판이 바늘이 있거든요. 예, 바늘이 항상 어딜 가더라도 한쪽을 가리킵니다. 어디? 예, 북쪽을 가리킵니다.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진하라고 놀림을 당하고 선생님은 가정생활 기록부에 얘는 나중에 컸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치판을 보면서 생각을 키웠습니다. 관찰하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초인적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이 뭔가 있는 것 같다. 나치판이 규칙적으로 반드시 어떤 법칙을 따라 움직임을 보면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또 다른 초월적인 법칙과 힘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여러분 쓰는 핸드폰이라든가 인공위성이라든가 여러분이 쓰는 모든 전자기기에 있어서 탁월한 신기원을 이룬 것이 아인슈타인이죠.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향해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교육은 그게 있어요. 남들과 경쟁해서 뛰어나기보다도 너만의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보자.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후에 그런 글을 남깁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이성의 힘은요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다. 이 상상력이 무엇입니까? 호기심과 꿈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구상, 상상력이라고 말합니다. 구상, 상상력. 디모데후서 1장에 얘기하는 건전한 생각의 얘기 뭐예요? 거릇된 생각을 절제하는 영이에요. 건전한 생각.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상상력. 그 상상력이 진정한 팁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상속자라는 것을 모른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더라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늘의 그 기업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뭘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아들이면 상속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상속자로 봅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꿈을 꾸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 셀리도 순회 때였는데 어떤 아내분이 남편을 향하여 그림을 그렸어요.
믿음의 거장.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웃을 정도였어요. 말도 안 되는 뻥쟁이. 하지만 그녀에게는 뻥이 아니었죠. 믿음의 고백이고 위협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힘을 다 실어서 같이 고백할 텐데 여러분, 진실로 믿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오늘 여러분 보는 대로 내일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하는 대로 내일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하는지.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나는 합평한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같이 고백하십시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여러분 속사람을 좀 풀어놓는 시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은 머리로 볼 수 없습니다. 심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의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린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영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나는 내가 유업임이지 압니다. 아멘. 상속자는 서명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업과 사업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볼 수 없다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령 안에서 본다라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풍성함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여러분 5년, 10년, 20년 후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오늘 내가 예언하는 것이 나의 대언입니다.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올바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말할지는 아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할지를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나는 상속받았습니다. 예수와 같이 살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풀어놓으십시오. 풀어놓으십시오. 거저 걸러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이고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지각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경배하고 그리십시다. 할렐루야.